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최후 심판의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고백이 아무리 간절하고 뜨거워도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열심도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조차도 주님께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외적인 사역이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맹목적인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역을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신앙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보다 그 말씀에 대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겸손이 묻어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갈망을 이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듯 최초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두에게 적용될 기본적인 뜻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나 구제나 섬김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문서나 영상이나 재정이나 봉사나 관계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장 자신에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함께 하신 아버지로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평안 주시고 사랑하시고 죄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성령 받아서 일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믿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뛰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자기 권력과 혈기를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안 써주시면 놀아도 좋다는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되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경건하게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제대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열정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 정도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앞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가 전제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열매인 행함과 진실함의 순종이 따르는 믿음일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인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교리도 잘 말하고 기도도 길게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입술만 앞서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만 뜨겁고 집에 가면 식는 신앙이 아닙니까? 기도는 길게 하는데 순종은 짧은 신앙이 아닙니까?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면 중심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곧 마음 중심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후일에 천국 문 앞에서 영접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접을 받고 누가 문전박대를 당합니까? 22,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들은 천국문 앞에서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문전박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은사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은사, 즉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사, 찬송의 은사, 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들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는 신비롭고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미래를 예측하는 은사 등도 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관심과 함께 부러움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사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은사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특별하다 생각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당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은사를 행하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은사운동은 예수님과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지만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은사를 행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진정한 교제와 함께 순종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을 행한 자란 외적으로는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해도 삶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권능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의 동기와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에 불법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겉의 행위가 아니라 속의 순종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뜻이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영혼 구원의 뜻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체적 삶에서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살며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은 겉모습의 종교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입술에 고백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요. 22절에서는 능력과 사역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보시는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실천적 순종으로 나타나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예시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단순히 좋은 도덕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의 종교인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으로 여기고 조심하고 회개합니다. 겉모습의 종교인은 간음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보고 늘 조심하고 또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맹세는 지키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아예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정리합니다. 종교인은 눈은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원수에게 오른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주려는 각오와 중심을 갖고 애를 씁니다. 종교인은 친구와 평범한 이웃은 사랑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 칭찬받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줄 알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종교인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잘 지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남의 잘못과 허물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란 내가 편하고 남들이 칭찬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말, 행동, 관계, 동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는 길이 좁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 길 끝에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여 율법주에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고 함으로 값싼 은에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란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다음 날 바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머릿속 믿음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내려치는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증명된 믿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식과 감정과 미래의 약속까지도 다 걸고 순종하겠다는 그 극단적인 행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임을 온 천하에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순종 하나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까운 것을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되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천국 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며 자신감 있게 항변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주님은 너는 처음부터 내 사람 아니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횟수인가요? 아니면 뜨거웠던 체험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인가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내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말로만 부르는가? 너의 사역이 너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천국 문은 말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기록 많은 사람에게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과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순종을 구원의 기준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역의 분량을 보시기보다 삶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진짜 아는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 끝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